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기도의 향로와 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갑자기 정적, 모든 여섯 번째 인까지 떼주고 심판이 창궐한 그 여섯째 인에 떼어지는 모습까지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잠시 고요.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정막이 흐르고 커튼이 열려지고 그 모든 정막 가운데서 연주가 시작이 되어지듯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제 뭔가가 다시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된다. 이걸 마치 알리듯이 완성되어진 것이 이제 펼쳐진다. 라는 전조의 사인으로 반 시간쯤의 고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 땅에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되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의 시작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을 나팔의 재앙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더 강화되어서 그리고 대접에서는 더 강화되어서 점점점 점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이 떼어진다는 건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진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그것이 이제 완전히 펼쳐져서 이 땅에 떨어지니 그게 재앙이 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심판, 삼천 다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걸 삼과 충만의 수 천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드러나서 전부 심판이다. 이걸 지금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보여주었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인을 떼시니 점차적으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전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 그래서 그 7장이 대답으로 14만 4천 그들은 그 진노에서 제외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모든 죽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자가 있더라. 그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은 계시록 1장 10절에 저희 공부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의 소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렁찬 큰 소리, 시작을 알리고 전쟁을 알리고 새해를 알리고 구약에서 그 수많은 때 나팔이 쓰여졌었죠.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신호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팔은 진동, 흔들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 온 세상은 진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요동하고 진동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1차적인 창조된 세상. 그러나 이 첫 창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새롭게 완전한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이 세상, 모형으로 지어진 이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형이 흔들린다는 건 진짜가 이제 세워진다는 전조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온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게. 그 뜻은 이제 이것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진짜 무너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게. 우리가 다 죽을 게 아니야. 잠잘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을 몸이 완전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망이 삼키워졌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을 것이 완전히 삼키워졌다. 생명에 삼키워졌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망의 죽음, 사망이 멸망하는 그 약속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완성된다. 마지막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나팔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도 인이 떼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나팔을 받은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원어대로 해석이 아닙니다.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 단어가 없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 그리고 합하여 이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의 그 기도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 우리가 이 향이 뭔지 6장까지 공부했었잖아요. 5장 6장에 다 나와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대접에 받았다. 여기는 지금 향로에 그 향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모든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향로의 향이 다른 거고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천사가 금향로에 받은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천사가 와서 그 향로에 받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그 장면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인의 재앙에서도 5번째 그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었죠.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육의 땅, 우리의 육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보여지는 육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대신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육, 이 땅의 것을 심판해서 죽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준다. 우리가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보상,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대적의 육의 나라를 지속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까? 언제까지 유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가 5번째 인에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팔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 향로 안에 많은 향, 그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재앙은 무엇과 함께 간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히 내 죄의 육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모든 육, 죄의 육의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거죠. 향연, 분향한 연기, 분향된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그래서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박하 회향과 근채, 허브, 그런 식물이 태워져서 향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죠. 성소 안에 등잔과 떡 진설병 상과 지성소 쪽에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분향의 향, 연기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게 되더라. 그것과 함께 이 땅의 심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은 악으로 완성이 돼서 그게 딱 맞물려서 이 땅이 끝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도들의 죽음의 기도, 말씀에 의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 기도가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제단은 네모가 반듯해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있다. 그게 주님이 바쳐질 제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완성된 제단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단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연, 분향된 연기가 이 성도의 기도, 여기도 함께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향연이, 기도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향된 연기로, 자기 부인의 연기로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연기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보이는 육이 죽어 보이지 않는 이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분향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고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어.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이룰 거야. 너희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이루지 않을 거다. 왜? 그래야 주시는 자도 받는 자도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받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없다? 하나님은 뭐 다 이미 예정돼서 이루셨다며. 그럼 우리 기도할 게 뭐 있어? 뭐 교회는 갈 게 뭐 있어?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위를 다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고 나타나느냐, 진리를 알고 나타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은데 내가 진짜 그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던가요?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잖아요. 맞죠? 그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뭐 난 이거 됐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이제 된 거지 뭐. 난 그걸 믿고 있으니까 난 구원 받았지. 그리고 이제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 나는 아직도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도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주시겠다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아닙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열매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없었던 나에게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한 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절대 내 욕망과 내 중독을 끊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여전히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알았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율법주의보다 무서운 이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 멋대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이 목배임을 당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정되어서 그 기도도 내가 태워져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마다 내가 죽어가는 게 이 땅에서의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더 큰 고난과 고통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멋대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난하고 욕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사람일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또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서면 그 기도가 나와야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잖아요. 그럼 내 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구해라. 네가 이제 읽는 말씀마다 이제 네 기도가 될 텐데 내 이름 붙잡고 내 말씀 붙잡고 계속 구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줄 거야.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넌 이제 담대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세상 앞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해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올 테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은 그 무엇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함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내가 알아야 눈으로 봐야 내가 경험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말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보고 오, 얘는 하나님이 코를 길게 만드셨으니까 코끼리, 이건 물론 우리말식의 해석인데 여튼 그 코끼리, 코알라, 사자, 호랑이 이렇게 한국말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름을 거기에 붙여주게 하셨다는 거, 그 일을 시키셨어요. 유일하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시키셨어요. 이것은 사실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셨다는 의미도 그 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종노릇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올바로 주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자리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창세기 그때하고 똑같이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에게 말을 주게 한 거예요. 그 어떤 존재에게 말을 주면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코끼리다 이름을 붙였으면 그대로 되게 그 이름으로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붙인 그 이름이 그대로 되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나가게 해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뭐냐면 말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의 일.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힘을 가지고 수고해서 이 세상에 많은 문명을 이룬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몸을 가진 피조물들의 가장 큰 자랑은 자기 수고로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들들로서 그 말씀을 위탁받은 아들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그 말씀을 피조물에게 그대로 흘려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준 대로 그가 그렇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하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하고 말에 대한 격언과 속담 같은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한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시절에는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어요. 예절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런 욕도 많이 한 걸 들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까지 망할 놈, 자식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런 욕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 못해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 마음 안에는 굉장히 심한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해치는 사람들로 크게 된다는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말로 비롯되어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처음부터
말로 이 땅이 유지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은 아직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일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옥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쁜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예 욕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비슷한 이 땅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땅에 진짜 살인이 있을까요? 이 땅에 미워하는 일, 도적질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범죄가 다 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이 말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 말을 준 대로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피조물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저주의 말은 떠나간 자들이요, 정죄의 말은 떠나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영단번에 죽어버리셨어요. 저주, 사망, 그 관련된 모든 증상까지 다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자기의 목숨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그 말을 다시 내 입에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그 행실을 여전히 내 것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 특히 내가 가진 이 말은 이제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주었던 그 말의 능력처럼 그대로 살게 했다. 그 이름이 돼서 평생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나가는 그 말이 어떤 존재에게는 계속 그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생명의 말을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게 생명의 말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 자기의 생명의 말을 주어서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에게서 나가야 될 말은 생명의 말인 거죠. 그래야 내가 생명의 말을 받은 자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밉습니다.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자기 부인의 향의 기도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기도와 함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성정으로는 절대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이해되고 용서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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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약속을 네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집, 돈, 건강?
이런 거 주시면 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거라면 이 땅의 부자 아들들이 부모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잖아요. 유학까지 보내주고 최고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불행해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줬는데 부자 아버지가 사랑을 안 줬어요. 인정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그러므로 구해라. 네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말을 주었는데 구하지 않았지? 이제 구해. 성령이 오실 거니까 이제는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구해. 그러면 받게 될 거야. 그러면 기쁨을 충만하게 될 거야. 네 안에. 여러분 진짜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우와, 진짜 내 말이 아버지 앞에 향연으로 올려지고 있구나.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아버지 아니면 못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린아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같이 안 돼요. 또 내 멋대로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고 자꾸 말씀하시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아들이 할 일이 아닌데, 아들이 할 말이 아닌데, 여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확증하라고 자꾸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걸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이거 분개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이 나타났다? 그게 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성령이 와서 나는 산자인데 내 안에 여전히 죽음의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비통히 여기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은 어차피 이제 정죄할 수 없는 몸이 되어졌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생명의 말로 내가 통치되지 못하고 생명의 말로 내가 누군가를 생명으로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채로 있어요. 그게 비통히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게 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을 옮기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이 나사로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산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죽음이 나사로에게 임하자 비통, 분개하셔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말씀, 기도의 말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거룩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인치셨는데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이 여전히 내게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 말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내 육은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고 만나는 이 땅 피조물들에게 주는 그 말,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 내가 저들에게 죽이고 저주하고 비난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을 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전해질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니까 내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그 일을 기도로 하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생명의 일, 말씀의 일, 기도의 일, 우리 안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증거들, 그 일들, 그 기적들,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보고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